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배 기쁨과 함경에 넘치는 동학교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처음부터 누리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3절 찬양합니다. 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십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우리 목소리 높여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우리 다같이 선포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마케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 때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은혜가 필요하여 은혜를 삼하여 이 성전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찬미하는 죄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동강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한 번 더.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존전 앞에서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성령님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최철호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동강교회 성전에 임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들에도 하나님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다하여 우리의 호흡 다하여 당신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할 수 있는 동강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하신 말씀이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의 몸된 성전에 모여 엎드려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동과 이 감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모든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주일 오전 1부, 2부, 3부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또한 주일 오전 2부와 3부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주일 오후 예배, 사랑부 예배, 금요 실버 예배, 전도 모임, 기도 모임은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6층 주일 점심 식사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2번씩 교회와 차량의 방향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교회 정문에서 모든 성도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 시 성도 간의 2m의 거리를 반드시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개인 건강이 불편하거나 조심스러운 성도님은 다른 분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시고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보호하고 배려하는 동강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6페이지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1000번째 예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기 쓰임받는 오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오션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의 말씀을 서로 교도가며 읽고요.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수요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만 기쁜가요? 이렇게 예배당에서 성도님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참으로 귀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죠?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 위기에서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류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나라마다 민족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하는 부담과 그 절박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이 위기를 버티느냐입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 세상 것들로 우리가 시간을 버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자녀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이지요. 사랑의 만남입니다. 물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전통과 제도 그리고 형식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족이 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 다시 한번 가족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영과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 마음속에 진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비록 문제와 약점이 많아도, 그래서 많은 때가 묻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비록 부끄럽고 창피할지라도 다시 아버지 앞에와 엎드리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핵심인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배자는 이 땅에서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들으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힘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묵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배경적인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하였습니다. 이제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잘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그러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직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파들의 공동체로 그들은 이루어져 있었죠. 일반 역사에서는 이러한 정치 형태를 부족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12개의 지파들이 각각의 독립된 힘을 가지고 지파 나름대로의 가치와 기준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떠한 공통의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연합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12지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각자의 주장대로 각자의 생각대로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 의견은 늘 분산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그들의 힘도 잘 모아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에서 오는 군사적인 위협에 그들은 늘 노출되었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 4장에 보면 여선지자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당시에 이 드보라 사사는 가나안의 왕 야빈과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6지파만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분열되어 있죠. 또한 사사기 11장에 보면 사사 입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개의 지파가 가지고 있는 힘이 다 균등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파는 수도 많고 힘이 센지만 어떤 지파는 수도 적고 힘도 약했겠죠. 그때 당시에 12지파 중에 가장 힘이 센 지파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된 뒤에도 북이스라엘의 중심된 지파였죠. 중요한 것은 이 입다 사사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암몬 족속이 전쟁을 치를 때에 가장 중요한 에브라임 지파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에브라임 지파는 서로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전쟁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 4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 되지 못한 불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간의 분열과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긴장된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고 오늘 본문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대 근동에서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이라는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은 늘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핍박에 대해서 그들은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장도 서로 다르고 힘도 부족하고 갈등과 분열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약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위기를 이겨낼 만한, 극복할 만한 방법을 나름대로 그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당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이방 민족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그들의 생각해낸 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의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결국 왕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해줄 만한 왕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다른 이방 민족으로부터 지금까지의 핍박과 고난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나라가 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왕을 원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방법은 나름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이 상황 속에서 확실하고 타당한 답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왕을 달라 했던 이 요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구에 대해서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8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어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타당해 보이는 이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차없이 비판을 하십니다. 그들이 왕을 원하는 것은 실제로 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은 나를 버렸다라고 분노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왕이라는 제도를 싫어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핍박받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국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비판하셨을까요? 사실 왕을 달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주장 속에는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제 눈에 보이는, 그리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만족을 바로바로 채워줄 수 있는 인간의 왕, 눈에 보이는 왕을 그들은 더욱더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거나 의지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기도해도, 이렇게 기다려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니 이제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힘, 실제적인 능력을 우리는 믿겠다라고 주님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죠. 주님이 아니라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의 인생을 살겠다라고 그들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을 담아서 왕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럴듯하고 이쁘게 보이는 이야기이지만 결국 이 주장 속에는 그들의 죄된 본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비록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보이는 그들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죄라는 것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즉 예배자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 그 첫 번째는 어떠한 상황을 보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을 보든 사람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첫 번째 사람은 사람의 마음으로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욕심 때문에 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파 공동체에서 한 나라, 한 국가로서의 모습이 갖추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부터 그들의 욕망으로 시작되었긴 이 나라이기 때문에 잘 될 리가 없었겠죠. 여러분, 이 왕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사울 왕이죠. 여러분, 그는 통치 기간 40년 동안에 그는 늘 미움과 질투와 시기 속에서 왕의 시절을 전부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의 왕정 초기를 잘 살펴보면 나름대로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충분한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전쟁에서도 승리했으며 당시 멘토였던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잘 따랐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불행은 이제 그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시작됩니다.
사울왕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제 이 블레셋을 기습적으로 공격하며 이제 전쟁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이 블레셋에 비해서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죠. 군사의 수, 무기의 어떤 질적인 면을 볼 때 그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울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왜 이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 왕은 이미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한 차례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쟁을 시작했고 그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모집된 이스라엘 군사의 수는 무려 30만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되어 시작된 전쟁, 하나님의 계획대로 시작된 이 전쟁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집할 수 있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 13장에서 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모집된 군사의 수는 고작 3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30만 명에 비교하자면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죠. 그나마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을 떼어주고 나니 지금 사울왕과 함께 있는 군사의 수는 고작 2000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전쟁,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이 전쟁은 사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이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잘하고 싶겠죠. 나름대로 업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인기도 얻고 싶고 이제 왕으로서 인정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사울왕은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가 생각해낸 답은 바로 이방 민족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미 한번 싸워본 경험이 있고 그 싸움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번 전쟁도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길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울왕은 이 전쟁을 시작을 했지요.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 자신의 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이 욕심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욕심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욕심 때문에 사람은 바보가 될 때가 있지요. 바로 사울왕이 지금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8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와 이 블레셋 족속과의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사울 왕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기로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다리는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울 왕은 무려 7일 동안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지만 기다리던 이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무서워 떨며 도망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눈앞에 있는 블레셋 군대는 너무나 무서웠거든요. 너무나 강력했거든요.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이스라엘 군대 안에 군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겠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 그 속에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사람의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상황만을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기준대로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 눈앞에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이죠. 군사들은 지금 무엇을 봅니까? 눈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눈앞에 서 있는 블레셋 족속을 보고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그들은 예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눈앞에 있는 블레셋, 그리고 그 블레셋으로부터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 사울 왕은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 15절에 보면 사울 왕을 따르고 있는 군사의 수는 고작 얼마입니까? 600명만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도 모두 도망쳤지만 사실은 사울 왕도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곳에서 도망치고 싶었죠.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는 실패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갖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했던 첫 번째 실수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 눈앞에 있는 블레셋을 보며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배자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배자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 인내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은 이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기다리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는 찾아오지 않고 자신과 함께 있었던 이 군사들은 날이 지날 때마다 100명씩, 200명씩 도망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제 사울 왕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바꾸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는 결국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방법으로 이 상황을 끝까지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백성들의 사기를 높이고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얼굴을 드높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자신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려버린 이 사울 왕을 크게 꾸짖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이 한 행동 중에 무엇이 죄입니까? 그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오늘 13절 말씀 보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사울 왕이 했던 범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럼 이 명령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0장 8절에 그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며칠 동안이요? 7일 동안 뭐 하라?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했던 명령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사울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13장 9절에 보면 결국 본인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어느 정도 담당했던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어요. 따라서 사울 왕이 제사를 드렸다, 이 자체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잘못했던, 사울 왕이 범죄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무엘 선지자를 7일 동안 기다리라, 이 명령에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은 것, 바로 이것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내용입니다.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사울 왕은 한번 제사를 본인 직접 드려보고 싶었을까요? 그 마음 때문에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니죠.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던 자세가 바로 사울 왕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 왕의 자세였고 그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왜 7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숫자 7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 7은 완전 그리고 완성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7일째 되는 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완성시키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7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일주일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 스스로 네가 앞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배자의 두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이 어려운 일을 저와 여러분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보다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어긋나거나 때로는 반대되는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절망 속으로, 우리를 낙심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갈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뜻이
만약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죽어야 한다면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죽음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떤 상황을 볼 때에 결과를 집착할 때가 있어요.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인내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이때라도 왕으로서의 자기의 힘과 권력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록 그가 주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했겠죠. 비록 실수하더라도, 비록 범죄하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 다시 주님 앞에 와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흠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와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지를 않았어요. 주님 앞에 범죄했고 주님 앞에 많은 비판을 받고 이제 그의 가문이 끝이 날 거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도 그런 아무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끝까지 자신의 힘을 믿었을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끝까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러한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그를 포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당신의 아들 사울 왕을 하나님은 포기하십니다. 이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당신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사람,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첫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완성될 때까지 그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 그리고 그 험한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 찾아서 보게 됩니다.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본능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의 몸을 쳐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13장 14절입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13장 14절 13장 14절 다 같이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사람, 내 마음, 네 마음이 다른 마음이 아니라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생각, 같은 꿈을 꾸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죠?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이 땅의 지도자, 이 땅의 리더가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러한 리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다시 일으키고 싶으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세상의 마음,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바로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사람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그 뜻대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동광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리더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세계 열방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게